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은 결국 만남이죠. 만남이 복이 있어야 참 인생이 복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결국에는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입술을 가지고 같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다해 헌신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 인생에서 우리 곁에 이렇게 한두 세네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참 복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썼으면 어떤 사람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는 바울의 기독교라고요. 그 정도로 연약한 인간이 완전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쓰는,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참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혼자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놀라운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곁에 헌신된, 충성된 동역자들, 신실한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내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받았던 그 만남의 축복을 보면은 세대도 뛰어넘고 성별도 뛰어넘고 싱글이냐 부부냐 할 것 없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다방면의 사람이 그렇게 충성된 동역자로 바울을 섬겼잖아요. 이 바울의 꼭 영적인 그 보호자의 역할을 했던 베베라든지 아니면 바울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이라도 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부부 같은 사람도 곁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저 아랫세대 사람인데도 자기의 참 아들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던 이제 디모데 같은 신실한 충성된 젊은이도 사도 바울이 만남의 축복으로 이제 얻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참 복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은 저는 복 중에 복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10절에 이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상황이 이렇게 어려웠던지 밤중에 그랬어요. 밤에 이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긴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서 그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자신이 갈 수 없으니까 대신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디모데냐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아주 간단한데, 근데 이 간단한 설명에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태인들은 그 모계 전통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아들도 유태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유태인이 아니고 믿는 유태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벌써 그 어머니를 보면 자녀를 아는 거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신실하게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면은 그 아들은 보나마나인 거죠. 결국 그 자녀들은 부모의 신실한 믿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특히
그 어머니의 영향력은 굉장히 절대적인 것이 이제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했던 사람이 바로 그 어머니가 이제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를 믿는 유대 여자였던 그 어머니 밑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건데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뜻하지 않게요, 돌팔매질을 당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돌에 맞았든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요, 성 밖에 끌어다 내쳐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러한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돌 맞아 죽을 뻔한 도시가 다름 아닌 디모데의 고향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아마 복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인물이었다는 그런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돌팔매질할 정도면은 그곳이 얼마나 핍박도 많고 복음의 반대가 많았던 곳이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 루스드라와 그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면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뻔히 아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참 무사람에게 칭찬 듣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우리 일신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평가할 때 저분이면 괜찮아, 저분이면 다 돼, 그래도 저분이면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면 괜찮아, 뭐 이렇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성도라는 것, 뭐 그거 하나면은 다 된 거 아니겠어요 벌써? 네. 전에도 제가 이제 부목사로 한 4군데 교회에서 섬겼잖아요. 가면은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누가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꼭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분은 어떤 분이냐고.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 저분이라면은 꼭 일 맡기시면 너무 잘할 겁니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만 이렇게 들어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딱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맡기는데 저분은 안 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게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이겠어요. 그런데 디모데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루스드라,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이 핍박 많은 도시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자다. 이 한마디면은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빤히 아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의 6장에도 보시면은 그 7집사에 관해 설명할 때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그러거든요. 그 칭찬받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얼마나 이 디모데가 또 7집사들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성경의 너무나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갈 수 없지만 이 디모데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가 가면 이 어려움을 헤쳐서, 그래서 반드시 데살로니가 교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철동같이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디모데가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디모데와 같은 칭찬 듣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할 인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신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자녀분들을 보면 이제 부모님이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역시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참 이렇게 감동하게 되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보잖아요. 어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 이 부모님 제가 생전에는 못 봤지만은 그러나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것은 이 자녀의 모습은 결국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해요. 그러나 디모데가 가면은 디모데가 하는 일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행사, 내가 했던 거, 내가 가르쳤던 거, 그거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완전히 사도 바울을 빼닮은 사람이에요. 완전 그가 하는 행동, 그 말하는 거, 또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이 디모데의 모습에서 바울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고 디모데를 보낸 거거든요. 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고 있는 거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 4절에 5절에 보면은 4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했던 설교 중에 장차 환란이 있을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엄청난 박해와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환란과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흔들고 있는 그러한 참 이 아주 악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일신교회에서 좀 이렇게 드리면서 성도들이 못 오셨잖아요. 못 오시니까 이제 그거를 딱 알고요. 야,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이단이라는 게. 성도님들이 못 오실 줄 알고요. 이 비대면 예배 드렸을 때 우리 교인들 몇 명 안 오셨을 때 우리 교회 주차장에요. 이렇게 큰 배너가 붙었는데 뭐 그런 거예요. 세상을 막 정죄하는 그런 배너가 붙었어요. 근데 거기 누가 붙었나 누가 썼나 이런 게 없어요. 그 뭐냐면 당연히 주차장에다가 그 큰 배너를 그 긴 배너를 붙였으면 누가 붙인 거예요? 일신교회가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더러운 세상을 막 심판하는 그러한 문구가 딱 써가지고 딱 붙여놨는데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 누가 붙였냐 그래서 알아보려고 이제 CCTV를 돌려보려고 해도요, 딱 사각지대에 이렇게 와가지고 붙여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붙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야, 이게 누가 했는지 짐작은 가죠. 야,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딱 비대면의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일신교회가 이 회원동을 정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너를 붙여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지요. 뭐 이거는 별거 아니죠. 그냥 우리가 그냥 떼버렸으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환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성도들이 흔들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성도를 흔들어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 불 속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자기의 영적으로 그 참 아들 된 디모데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낸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서 있다고 하는 이런 복된 소식을 디모데가 갖고 온 거예요.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젠 좀 난 살 것 같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동안 뭐예요?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얼마나 그 교회를 향해서 근심하고 걱정했는지를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은혜 가운데 평안히 서 있다, 흔들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서 서 있고, 또 사도 바울 이 일행을 다시 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그 무거운 가슴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그를 사로잡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제 좀 살 것 같다, 우리가 좀 살 것 같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속회 지도자분들, 속장님, 인도자님, 또 우리 교학교를 책임지는 우리 교사분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 못 본 지 뭐 1년 된 아이들도 있고, 또 성도들 못 본 지 6개월, 1년 된 성도들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잘 있겠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 잘 서 있는지, 참 그러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불 속에라도 뛰어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또 사모하는 그런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산다, 살 것 같다. 얼마나 정말 복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까? 야,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요, 이제 좀 발 뻗고 자야지. 이제 좀 더 덜 기도해도 되겠구나. 이제 우리는 조금 이렇게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는 게 사실이 아니겠어요? 그동안 걱정한 것이 문제가 잘 풀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면 이제 좀 덜 기도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닌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래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언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 3장 9절에 보면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그의 기도의 태도는 어떠냐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속도원이나 또 여러분 가족이나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이렇게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참 이런 귀한 성도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 왜 우리 성도님들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 성도님들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에 서지 못합니까?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늘 기도를 시작해도 그냥 원망 섞인, 불평 섞인 그런 한숨만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정말 복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도 열심히 자기의 앞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푸념의 기도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기쁨과 감사의 기도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만 시작하면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고 왜 나는 풀려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가중되고 내 팔자가 이 모양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자리에만 오면은 맨날 푸념만 하고 돌아가는 기도가 아니고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참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시간, 그것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야로 어떻게 했어요? 심히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눈만 뜨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루하루 걸음을 걸을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밤에 또 시간을 정해놓고 또 그 밤중에도 기도하고 말이에요.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성도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인생이 세워지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기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어린 영혼들,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또 속도원들을 또 양육하고 하는 것도 결국 기도밖에 이제 없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지금 주야로 그래서 심히 간구한다, 기도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식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2021년 참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참 멋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 중에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유 이제 됐구나, 이제 기도 안 해도 되지, 이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주야로 심히 기도한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지금 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못 만나는 거 어쩔 수 없지, 뭐 형편이 그런 걸, 이러지 않고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너희에게 가서 만나서,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세우고 그렇게 믿음을 격려할 수 있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속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그 영혼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양육하고 그 교회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상황에서 이렇게 못 만난 영혼들도 오래됐고 또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만나서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그 영혼들을 잘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든지 간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주야로 심히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 믿음으로 세울 수 있게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결국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아무리 어려움이 많았어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셨고, 또 올해 2021년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쓰시는 일신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자녀들, 또 여러분의 앞길,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주야로 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다시금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다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줄 잡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 중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금 제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